할렐루야.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엔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발 성탄 인사 논란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내셔널 트리 점등식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선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그에 반발해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는 스타벅스라는 커피를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어쩌면 그렇게 바뀌지도 모르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전 세계에 그냥 축제쯤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가볍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굳이 반감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쟁하면 오히려 말려드는 겁니다. 편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불편한 타 종교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선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과거에 너도 나도 믿는 사람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도 그냥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던 그 시절의 그 당시의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던 축복하던 그런 의미야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분명 같은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쓰던 의미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쓰던 의미가 달랐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지체에게, 이웃들에게, 낮고 천한 곳, 어두운 곳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그 사랑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말의 권세로, 사랑의 권세로, 사랑의 실천으로 말입니다. 그냥 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말과 함께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과 능력의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별 생각이 없든 거부하든 기쁨으로 받든 우리는 열심히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축복의 의미로 하는 겁니다. 축복의 의미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큰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순수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창녀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오히려 실증이 난다고 집안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그 여자는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과거의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기를 당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이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아내를 그 위기 가운데 돈을 지불하면서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다시 용서하며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가 각각 3명의 아이를 주르륵 낳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3명의 아이들이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 몽땅 다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며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호세아 선지자가 몸소 스스로 깨닫고 느끼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실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끝내 그 여인을 사랑해야 했던 그 호세아,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전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칭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배신당했으나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향한 그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좌절, 근심, 삶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이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듣고 체험적으로 고백하심으로 2015년 여러분의 성탄절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새 힘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201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맛처럼 그리고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가 싫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꼬드겨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남쪽 유다 2지파와 더불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싫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놓고 단과 베델에 우상의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거기 가서 예배 제사에 경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그냥 두겠느냐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보니까 멸망할 때 그들의 죄악과 악행으로 인해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니까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어휴 잘못도 안 했는데 벌을 받은 나라들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가도록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시 아드마나 스보임하고 비교해봤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한 그런 나라요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놓고 내버려 두겠느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1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걸음마처럼 아장아장 걸어가요. 우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아픈 순간이 있었어요. 아유, 저거 내가 저 식당에 가서 마음껏 저거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쯤 올라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제가 자전거에 한 맺힌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저한테 중학생 때까지 자전거 한 대를 못 사주셨어요. 지금은 뭐 자전거 맘만 먹으면 다 사죠. 우리 인생과 삶에 그런 어려운 순간과 시절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에 그들을 걸음마를 잡을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들의 팔을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배은망덕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8절 말씀 끝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개판을 치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멋대로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남 미워하고 그렇게 직분 게을리 감당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해왔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람들과 대립하고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왜냐고?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한 마음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난 너를 버리지 않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요동치고 하루에도 수없이 팥죽 변덕 끓듯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도 갔다가 오후에 저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도 갖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내 친구를 만나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러면 그런가? 그럼 줏대 없는 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방송국에 아나운서였던 김아무개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5년 동안 차를 7대를 바꿨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친정에 갔다 와서 딱 올라와 보니까 차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차를 7대를 바꿨대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차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의 변덕이 얼마나 팥죽 그렇듯하냐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자꾸 돌을 달아요? 그냥 아멘이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죄악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까불지 마라 하면서 겁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덜덜덜 떨게 하는 것, 영적으로 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균형도 이르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또 방점이 지키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벌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용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자로서 내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은혜 충만할 때만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사회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진노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태인인데 그 유명한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그 삶의 신앙 고백들이 절절히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느 날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하고 어린 소년 하나가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 장면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노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에 줄을 걸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은 무려 20분간을 발버둥을 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우리를 정녕 버리셨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에 엘리의 비젤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너와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있다. 엘리의 비젤은 이때의 그 감격과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인하여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픈 일이 많습니다. 힘이 드는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그냥 떠안겨주시고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부조리와 악함과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보시며 아시고 건져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고통의 현장에 지금 네가 너무 아파하고 지금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너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이 모든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신이 달려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임마누엘의 증거로 아들을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힘든 어떤 고난의 긴 터널을 겪고 있을지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서 터널 끝에 하얀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이렇게 길어? 저 설악산에 갈 때 보니까 한 2km가 넘는 터널이 있던데 안 보이더라고. 그렇지? 처음엔 들어가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들어가는 거지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상황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하여 너무 안심하고 너무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온전히 사랑함을 고백하며 그 어렵고 힘든 우리 모든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2015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